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부제목은 사후 대책입니다. 우린 어디서나 가난한 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죠. 가난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들을 우린 도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 자신을 보니까 선뜻 그렇게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스스로 분석해 봤습니다. 첫째는 제가 그 사람들이 정말 어려워서 그러는지 아니면 어려운 척 하는지 그게 의심스러웠던 겁니다. 확인을 해봐야 도와줄 수 있겠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을 도울 만큼 내 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였습니다. 마음이 넉넉하지 못했던 거죠. 셋째 이유는 돈이 아까워서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어려운 사람들이 구걸하러 올 때 피한 적도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세월도 흐르고 저도 나이를 먹게 되었는데 저는 여전하더라고요. 여전히 불우이웃 돕는 일에 핑계만 대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다면 제가 그들을 돕겠습니다. 저에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어떻게 들리십니까? 나는 틈만 나면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긍휼이 당장 필요합니다.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불쌍한 척은 혼자 다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할 땐 내 마음이 동하지 않아서 못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이런 위선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께 도와달라고 울며 불며 부르짖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돼서 도와줄 수가 없어. 아직 네가 불쌍한 생각이 안 들어서 못 도와줄 것 같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100만 원 빚진 자가 찾아와서 사정합니다. 며칠만 시간 주시면 제가 꼭 갚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채권자가 그의 멱살을 잡고 경찰서로 끌고 가 그를 고소해버리고 유치장에 쳐넣어버립니다. 알고 보니 자기는 사업하다 100억 원을 빚졌는데 왕에게 사정을 해서 빚진 모든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었다는 게 알려진다면 여러분은 이런 사람하고 상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인간이 있습니까? 제가 이 사람과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만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수많은 능력 중 엄청난 것을 오늘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 능력의 이름은 영원한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으로 저 바닥 아래, 또 그 바닥 아래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는 나와 여러분을 찾아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인생이 고달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쉽지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긍휼한 마음을 먼저 받아서 남을 돕는 게 아니라 내 명령을 받고 행하라고 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신명기 15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내 성문들 중 어떤 성문 안에서든지 내 형제들 중 가난한 사람이 너희 가운데 있거든
너는 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네 가난한 형제로부터 내 손을 접지 말며. 10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그에게 줄 때에 네 마음에 근심하지 말지니 이 일로 인하여 주 내 하나님께서 네 모든 일과 네가 손을 대는 모든 것에서 내게 복을 주리라. 이번 주 이 말씀이 제 마음을 크게 울렸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또 주되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모든 것에 복을 주리라. 전에는요, 이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드리면 좀 솔깃했어요. 많이는 아니고 조금 솔깃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반드시 어려운 자들에게 주어라. 이게 울리는 겁니다. 마음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는 불충분하니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들, 돈이나 음식 같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주라고 하신 거예요. 3주간 동안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제가 돌아봤습니다. 첫 주엔 너는 나의 귀한 어린 양이니 네 모든 것 그리고 너 자신을 나에게 맡겨라. 선한 목자께서 나를 돌보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둘째 주엔 너는 돈을 사랑하는 욕심을 버려라. 그것은 악하고 허망한 것이며 또 사라질 것들이니 너는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 모두 기쁘게 아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 주엔 주님께서 제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내가 넘치도록 공급해주는 하나님임을 믿고 있지? 이제 그 믿음대로 내가 너에게 준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여러분,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드디어 올 게 왔구나. 구원받고 수십 년 동안 나만 알고 살았는데 남에겐 인색하기 짝이 없던 나에게 주님께서 기다리다 지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주어라. 그것이 축복의 길이다. 주님께서 오죽했으면 자격 없는 나 같은 자에게까지 이런 기회를 주실까? 한편으로는 주님, 저 말고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꼭 저한테 이러셔야 되나요? 저한테 왜 이러시나요? 워낙 주님께서 강한 어조로 말씀하셔서 순간 제 마음이 복잡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왜 주님께서 이 쉽지 않은 명령들을 저에게 하시는지 곧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이 복은 이 땅에서 받는 복에 그치지 않고 죽어 하늘에까지 이어지는 복이겠구나. 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보고가 뭘까요? 인생 결산보고를 주님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너 뭐 하다 왔니? 물으실 때 주님께서 바라는 건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세상 뜬구름만 잡다가 주님 만나면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 얼굴을 볼지 정말 한심스럽고 걱정스러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잠도 안 자고 밥 먹을 시간까지 줄이면서 아둥바둥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뭘까요? 노후에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오직 그 생각 아닌가요? 오직 노후 대책, 노후만 걱정하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사후는요? 사후 대책은 있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사후 대책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사후 대책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냥 구원받은 걸 인생 최대 목표로 삼고 그게 끝인 양 사는 게 전체 기독교 안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고요?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다른 사람들까지 신경 쓸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이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선을 넘지 않으려 합니다.
자기가 즐기고 싶은 일이 많죠. 또 추구하는 꿈이 있겠죠. 이루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주님께서 방해할까봐, 하나님께서 못하게 할까봐 선을 확실히 긋습니다. 난 평신도니까, 난 사역자가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 이런 건 궁금해하지도 않고 살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런 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깔끔하게 목사님 축복 메시지 하나 들으면 됩니다. 몇몇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교제하는 장소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교회 사람들끼리는 너무 가깝지도 그렇다고 너무 멀지도 않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죠. 평일날 만나기엔 뭔가 조금 부담스러운 관계라고나 할까요? 왜 그러냐고 물으면 내 힘든 속사정을 조금이라도 비췄다간 며칠 만에 교회 전체에 퍼져 여기저기서 내 얘기들로 수근수근거리기 일쑤라고, 그래서 입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동감하십니까? 실제 이런 분위기가 성도들에게 큰 상처가 되고 교회를 떠나는 결정적인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교회에서 위로받고 도움받아야 할 인생 실패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소외받고 무시당하고 내쫓기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게 또 창피스러운 일이라고 그들이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와. 점잖고 덕망 있는 분들, 훌륭하신 분들 되게 많어. 너 알지? TV에 나오던 그분 우리 교인이거든. 연예인들도 몇 사람이 있어. 등등등등.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현대교회의 문지방은 성벽만큼 높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 만날 때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할까를 생각해 볼 타이밍입니다. 나의 믿음만 있으면, 나의 믿음이 있음만 주장하는 게 맞지 않구나. 내가 믿음으로 행한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진짜 사울을 대비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한 것들이 많아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하지만 깨닫기만 한 거죠. 자아 성찰만 한 거죠. 어려운 말로. 이러지 말아야겠다. 뭔가 부족하죠? 맞습니다. 바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들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적인 도움을 줄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시편은 곳곳마다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편 9편 17절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민족들도 그리하되 궁핍한 자들은 항상 잊히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의 기대하는 바는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들에게 관심하시고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 말씀하신 겁니다. 또 시편 12편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의 학대받는 것과 궁핍한 자의 탄식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 내가 일어나 그를 향해 우쭐대는 자로부터 그를 떼내어 안전하게 두리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누구 편인지 아시겠죠? 시편 14편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4편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심으로 너희가 그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였도다. 자, 이제 우리가 도울 대상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가난한 자들이라 여기는 부류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부류는요, 가족들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손이 없는 자들, 자식이 없는 자들이나 부모에게 버림받은 고아들, 그리고 남편을 잃은 과부들입니다. 그 당시 약탈과 전쟁이 빈번했던 유목사회였습니다.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선 반드시 가족 공동체라고 하죠. 혈연 공동체 안에서
서로 똘똘 뭉쳐야 살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지는 건 죽음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가족이 없는 자들을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이라고 했던 겁니다. 둘째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이 거할 땅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불쌍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삶의 터전이 없는 자들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이리저리 떠도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들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류는 불치병을 가진 병자들이었습니다. 문둥병자나 혈루병자, 당시 못 고치는 병자들은 사회에서 부정한 자들로 취급받았고 심지어 돌로 쳐 죽여도 죄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들은 자연히 가족 공동체 안에서 쫓겨나고 외롭고 쓸쓸하게 죽어갔습니다.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궁핍했을 뿐만 아니라 철저히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멸시천대받던 한많은 인생, 억울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이런 억울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없습니까? 아니면 있었는데 그들이 나하고 좀 달라서 내 생각과 기준에 좀 모자라서 그들을 무시하고 왕따시키지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의 하나님이시고 이런 자들을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런 자들 아니었나요? 약한 자들, 어린아이들, 여자들, 병자들, 고아들, 과부들, 창녀들, 세리들, 범죄자들, 그 사회에서 경멸의 대상이었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우린 지금 이들을 어떻게 교회에서 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교회에 있습니까? 이들의 교회에 들어오려고 할 때 환영하셨습니까? 아니면 이들의 과거를 들추고 조롱하다 결국 이들을 교회 밖으로 내몰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위해 오지 않고 죄인을 위해 왔다고 하신 이유,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자를 위해 왔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들에게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요?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성도 여러분, 말과 혀로만 위로할 뿐 아니라 기도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말과 혀로만 위로하는 것이죠. 그것뿐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또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도와놓고 불평하는 사람 많죠. 아우 아까워. 그건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함을 얼마나 촉구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열매를 보아 그 사람을 알 수 있듯이 그의 행위를 통해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하셨습니다. 17절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티를 벗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서 무엇을 보이시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8절 다음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네 행위가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여러분 행위는 그 믿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된 것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증거 자료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행위를 강조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원이 끝이라는 생각을 먼저 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실천을 통해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제까지 내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하셔야만 하겠습니까? 아직도 어린 티를 안 벗고 계시겠습니까? 나만 아는 신앙생활, 이기적이고 폐쇄적인 신앙생활을 버려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진리 추구에 몰두하느라 온 신경을 다 쓰고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 사이에 아무런 연결, 접점도 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인생에서 발휘하지 못하고 산다면 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겠습니까? 아무도 내가 교회 다니는지 몰라요. 또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자랑입니까? 야고보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네가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씁쓸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을 멀리서 꼬투리나 잡고 비판하고 그들의 때가 나한테 묻을까봐, 그들의 악취가 내 몸에 배일까봐, 그들의 어려움과 잘못들에 상관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다른 점이 뭐가 하나 있습니까? 우리가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죠. 예수님께서는 더럽고 추한 이 땅에 오셔서 나같이 냄새나는 자들을 끌어안으셨고 나같이 심신이 썩어있는 추악한 자들을 회개시키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영원한 긍휼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뜻을 계승하기는커녕 따르기는커녕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철저하게 외면한 사람이 바로 나라면 나는 주님의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입니다. 그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줬다면 나는 은혜를 원수로 갚은 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나머지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는 다 한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여러분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만 보고 계십니까?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생을 잘못 살지 않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노후를 관심하지 말고 사후를 관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앞뒤는 내가 봐줄 테니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아야 한다 하신 겁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 주시리라. 1억 원을 드렸으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했으니 1억 원으로 주님께서 갚아 주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주님께는 실체가 없고 무의미한 것인 줄 지난주 우린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것으로 갚아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상속의 약속입니다. 이렇게만 살아라. 그럼 내가 오는 세상에서 복의 복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 어길 수 없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신명기 15장 10절입니다. 제 가슴을 크게 울렸었던 말씀.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그에게 줄 때에 네 마음에 근심하지 말지니 이 일로 인하여 주 내 하나님께서 네 모든 일과 네가 손을 대는 모든 것에서 내게 복을 주리라.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 자녀에게 복 주시고 싶어 하시는지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계속 이 땅에서 복 받는 것에만 열중하고 사실 겁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복은 하늘에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이 땅의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금, 현금, 대박 아이템, 여러 가지 사업, 더 이상 이런 것들에 정신 팔려 있지 말고 우리들에게 주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이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그 땅에서 결코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네 땅에서 네 형제와 네게 있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넓게 펼치니라. 믿는 내 형제뿐 아니라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소외계층들을 돌봐라. 그리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무엇보다 영원한 복을 상속받을 기회임을 너희가 믿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 그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오시면 가난한 자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가지고 오실 다가올 세상을 소망하는 지혜, 저는 이것이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사람들의 참 모습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주님은요, 가난한 자를 먼저 생각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게 산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처음으로 입을 떼시면서 하신 말씀이 영이 가난한 자들이 먼저 하늘의 왕국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처음 만난 날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갈급하고 가난했었는지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갈망했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가난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져야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의 골마 터진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곁에는 늘 가난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도 주님 옆에서 그들을 돌보는 인생 사시길 기도하겠습니다.